사랑하는 부활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제 빛을 온전히 조명해 주시고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불쌍히 해주시오. 역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우리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리에. 주 없이 할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고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범했음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 성령님이시여 저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어 주시사 그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속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낫기도 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 아버지, 원컨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확산을 멈추고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어떤 무엇도 지식도
권세도 재물도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과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걱정도 불안도 염려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속상했던 것도 여러 가지 분노나 안타까움 같은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고 큰 은혜를 입은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도 또한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연약하고 작고 그런 힘없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은혜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조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섭니다. 저는 주님이 아시다시피 죄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부정한 입술을 지져주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계속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한 팔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강한 팔 안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가 죽음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나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일은 순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그런 결과였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왕의 음모를 아신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셔서 피하게 하시고 헤롯이 죽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아기 예수는 영락없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아기 예수의 운명은 전적으로 권력자 헤롯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일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권력자 헤롯과 달리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지켜줄 아무런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닥칠 위험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놀라운 광경을 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알고 있지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아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아기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 여러분, 그것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한밤중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13절이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의 사자는 아주 급하게 요셉을 깨우시고 지금 곧바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아닐까요? 헤롯이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그러시는 것처럼 피하라고만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해가지고요, 헤롯이 뭐를 하려고 할 때 그 계획을 보기 좋게 깨뜨리셨으면 얼마나 예수님, 아기 예수에 대한 정체성도 더 확인이 되고 얼마나 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피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애굽까지의 여정은 굉장히 멀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하루 몇 시간 걸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가야 하는 광야길이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기일 때부터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위험한 상황까지 다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생존조차 할 수 없었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알려주시지 않고 피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뭐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생존조차 할 수 없던 분이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보장책이었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조금 계속 얘기를 해갈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요셉은 자다 말고 급히 일어나 그 깊은 한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먼 타국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한밤중이라는 것과 먼 타국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만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셔서 피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여정이었어요. 애굽에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언제쯤 돌아오라고 말씀하실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먼 길을 떠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하고 알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하고 알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고 전혀 감도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가야 하고 그래도 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느꼈던 감정이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애굽으로 피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어요.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올 때도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낙심했지만 절망했지만 데려온 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한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해도 요셉이 듣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한밤중에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방식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의 삶은 그들의 순종의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아세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미래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에 따라서 달라질지 몰라요. 누군가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면 멀리 있는 어떤 누구가 됐든 여러분과 관계 맺는 어떤 사람, 왜 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을까? 그냥 사업상에 혹은 그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의 결정을 기다리신지 몰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한 분이 혹은 여러분 부부가 교회 나오는 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사역이 부활의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미래에 소망과 생명이 넘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저의 믿음의 어떤 행위, 작은 행위 하나가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믿음의 결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소망과 생명으로 넘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그 근부를 지피는 불을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요.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주는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요셉 가족이 애굽에 머무는 기간이 헤롯이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헤롯이 죽기까지. 다른 하나는 그것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애굽에 머무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즉 헤롯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나님은 기한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가고 거기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은 단순히 그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단순히 그저 거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피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가 이미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아니,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헤롯의 계획을 무너뜨리면 되지라고 우리 생각했죠. 왜 그렇게 나약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나 했죠. 근데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오래전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라고요. 자꾸 우리는 이 일이 나한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만 우리 자꾸 보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한 최상의 결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한계가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는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망스러울 때가 많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자, 2001년 9월 11일 보스턴을 출발해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반드시 가야만 했던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2001년에 일어난 9.11 사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이제 일찍이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보스턴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유난히 그날 새벽에 딸이 한 4세쯤 됐다고 합니다. 딸이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울면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아이를 달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또 거기다가 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예정대로 출발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딸이 매달리는 통에 집에서 시간이 벌써 한 20-30분 갔죠. 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뉴욕행 비행기를 놓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업 계약을 놓치는 중대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능히 예상이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사업가한테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 그가 탔어야 했던 뉴욕행 비행기는 그날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피랍되어서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했던 2개의 비행기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때 이 기사를 보고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전율이 일어나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중요한 사업 계획을 놓쳤다고 가슴을 쳤고 분노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놀라운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했고 무역센터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뒤의 삶이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애굽은 야곱의 총애하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거기서 총리가 되어 다스린 곳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됐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37장 이후를 읽어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흉년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거주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여 년을 노예로 온갖 고생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애굽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에요. 애굽은. 자, 이 출애굽 사건의 중요성은 뭡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4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신 구속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의 중요성이에요. 그런 애굽으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삶을 예수님도 살고 그들이 걸었던 광야길을 예수님도 걷고 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경험을 예수님도 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헤롯이 뭘 얘기했어요? 나중에 장소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은 뭡니까? 이 아기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들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아니, 그 아이들이 뭡니까? 그 아기들은 왜 죽어야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아기 예수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 예수가 죽었으면 이들은 안 죽어요. 그렇다면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 아기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당시 아기를 잃은 부모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로서는 권력자의 폭력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겪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자기들의 아기들이 왜 죽어야 했을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 아기들은 아기 예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아기 예수가 흘릴 피를 그들이 대신 흘린 거예요. 그들은 연약한 아기 예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기들의 부모님이라면 예수가 뭔데 우리 아기들이 죽어야 해? 왜 내 아기가 죽어야 해? 라고 항의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혀 기록은 없지만 뭐 알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나중에라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가 여기서 날 거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자초지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에 대한 원망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리처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0년도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활동하셨던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리처드 니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속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의 죽음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 제물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를 깊이 고뇌하고 학자로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그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악독과 죄악과 폭력을 짊어진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라는 결론을 리처드 리버는 얻게 되었어요. 리처드 리버는 본문에 나오는 아기들의 죽음, 아우슈비츠에서의 유대인들의 죽음,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불의와 탐욕을 보라. 그런 죽음을 볼 때마다 나 자신과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죄악과 불의와 탐욕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그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대신 죽었다. 우리는 다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억울한 죽음들이 많은 줄 압니까? 꼭 죽음뿐입니까?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그런 억울함들이 있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죄악과 불의와 탐욕과 온갖 추악함과 폭력과 불공정과 그런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이 질병도 그렇고 모든 게 그거잖아요. 죄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폭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왜 억울한 고통들이 있고 억울한 죽음들이 있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이런가?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그 세상의 악독함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희생되었다고 하는 진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손에 쥔 권력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권력으로 무엇을 합니까?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그 권력으로 그들의 그 명예와 그들의 그 권세와 그들의 그 물질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힘없고 억눌린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려줍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짓밟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지 않습니까? 엄청난 악을 수도 없이 해가고도 권력의 힘으로 자기들의 악은 덮어버리고 자기들의 죄악은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봐라, 우리에게는 이런 권력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력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우리 쪽에 붙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우리 손에 권력이 있거든 이라며 사람들을 매수하고 조종하고
협박하고 얼마나 악을 자행합니까?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그래요. 여러분, 헤롯과 그 일당이 그랬습니다. 그 일대 아기들을 싹 죽이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이젠 확실히 사라졌겠지 하면서 아마 희낙낙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모르고. 여러분, 헤롯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보입니까? 아니요.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는 헤롯만 보일 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하셔야만 할 것 같은 일들을 전혀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 외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악함과 악독함과 그 불의와 그 수많은 음모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어마무시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만은 확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그리고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그리고 20절에 악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자, 그렇게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던 헤롯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구절들이에요. 헤롯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은 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은 계속해서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성경은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나신 것도 그렇고 애굽으로 간 것도,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이었고요. 아기 예수의 삶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 참 아슬아슬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워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아슬아슬한 방식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참 아슬아슬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였다고요. 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어떤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적인 돌보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권세가 아니고 누구 세상 권세에 의해서 보호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어떠함에 자꾸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확실한 보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게 우리의 권세라고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없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뭐가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상황 자꾸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나는 열등하고 나는 뭘 못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누구를 탓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떤가, 즉 좋은가 나쁜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형편이나 상황에 어떠함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불안한 상황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그 아슬아슬한 상황만 있었어요? 아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압니다. 나는 아슬아슬한 거 싫어요. 좀 보장이 되고 눈에 보이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 안 하고 잘 살아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정말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삶이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강한 팔로 우리를 안으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 생각하면 막 몸이 떨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 그분의 강한 팔로 나를 안으셔 신실하게 인도하셔 라는 확증이 제 마음속에서 더 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강하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질 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팔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팔 안에 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오직 그분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시는 이 사실이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강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어요. 주님의 양떼인 우리를 먹이시고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고 강할 것입니다. 때로 불안해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시고 이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도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천지입니다.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면 좌절이 되고 너무나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그렇게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저들의 모든 사정과 저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친히 하신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첫 번째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오셨고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서 잘 또 교회에 정착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변에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되시는 분들이 자꾸 눈에 띄죠. 조심을 하시고, 또 물론 서로 기도하고 더 조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36장 통일 찬송가는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통일 찬송가 326장, 새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감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팔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